일본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그 빛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자체가 곧 말씀이요, 그 빛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혼돈 고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흑암과 혼돈 공허도 다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은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 이 카보드는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는 뜻,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고개도 들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던 사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이 임하니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도 내려가죠. 우리의 계획도 다 내려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주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의 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없으니 내가 옳다, 나는 맞다,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한참 훈련을 받고 은혜 받고 이랬을 때에 한 3, 4천 명의 이런 헌신자들이 모여서 막 3시간, 4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선명한 메시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특별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한 사람 한 영혼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나? 회개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다윗처럼 나의 죄가를 알기 때문에 못해서부터 나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집단을 가보면 그런 성령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회개하는데 그런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요. 상처가 치유돼요. 그런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치유되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3, 4천 명이 모였는데 호흡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조용해요. 리더가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가운데 막 꼬꾸라지다가 어떤 증상이 찾아오냐? 전부 다 침묵의 상태가 와요. 침묵.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므로 자유하고 춤추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로, 이제는 전도자로, 나의 직장 현장 가운데 사역자로 결단, 헌신이 딱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흐름이었어요. 90년대.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 목사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나름대로 또 자기 실업인 또 선교사가 되어서 직장 연장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천하도록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복음 충천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 전 목사님이 복음 충천이라고 얘기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 충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충천이라는 단어는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뭐부터 합니까? 사기 충천하잖아요. 사기 충천하게 만들어서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올해 뭐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라. 이거 뭐 전체 말씀이지만 그러려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음 충만을 넘어서야 된다. 복음 충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충천이다. 복음 충천. 하늘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시는 해납백천이 된다. 해납백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행하게 된다. 복음 충천하니까. 복음 충천하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지금 뒤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 평안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등불을 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말씀이 희귀하여 전혀 보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국교회를 새 판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번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그런데 인간은 바뀝니까? 인간은 바뀌잖아요. 왜 그렇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순응할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이게 종교개혁을 이뤘던 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계속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은 뭐 리포메이션은 원래의 폼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이전의 상태, 완전한 축복을 누렸던 그 상태.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는데,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시대는 바뀌지만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지라도 종교개혁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사실상 교회사에 있어서 최대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에 기본적인 두 축이 있었어요. 그 두 축이 뭐냐? 첫 번째는 중세교회 성직자들과 그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윤리 도덕에 대해서만 얘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거기에 깊은 뿌리는 교리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리. 그래서 윤리의 문제와 이 교리의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 생각 따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 하지 않습니다. 교리대로 합니다. 교리대로. 그럼 교리는 뭡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 기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윤리와 교리를 뒤바꾸는 거였다. 왜? 잘못된 윤리와 잘못된 교리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뒤집도록 하신 것이죠.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운동을 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걸 회복하기 원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개혁된 교회, 이걸 딱 열매 맺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칼빈, 쩌빙글리, 부처,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봅니다. 불린거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종교개혁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런데 어느 이 교회의 이 학자들은요, 이 종교개혁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2의 오순절이다.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해요. 왜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돼요. 그렇죠. 교회에 시작되는 교회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자, 제2의 오순절은 이제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변질된 집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루터를 통해서 시작됐던 종교개혁. 그리고 이 흐름이 17세기는요 청교도들한테 딱 갑니다. 청교도 운동으로 이 흐름이 이어져 가고 18세기는요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휘필드, 웨슬리,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무디거든, 무디. 무디와 함께 있었던 그 밑에, 그리고 그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서 19세기, 20세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주의 운동, 복음주의, 그리고 선교운동, 전 세계가 민간항공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흐름이 종교개혁에서부터 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500년 됐죠, 지금. 500년. 자, 500년이 있다 지금 지났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는 이 500년이 지난 이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죠. 자, 마지막 시대가 됐다. 이 역사의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단순히 기사와 표적으로만 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시 감독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그제야 끝일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10절에서부터 이어서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선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 시대에 대한 현상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거짓 선지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할 거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2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끝까지 견디다, 견딤이라는 단어가 회포메노 이 뜻이 뭐냐? 견딤. 그러니까 외부의 이러한 저항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다 그건 렘넌트가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렘넌트다 말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견딘다, 회포메노 이 단어 자체는 결과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남아 있었구나,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적인 의미로 렘넌트다 말할 수 없겠죠. 나중에 역사가 지나갔을 때에 그 시대의 사람을 렘넌트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14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뭐 해야 된다? 증언돼야 되죠. 이걸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해요. 모든 민족 24,000여 개의 종족이 지금 237 나라에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 성경을 봅니다. 성경.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뭘 줬죠? 성경을 줬어요. 성경.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주고 갔어요. 아시다시피 그 성경을 가지고 왔던 뭐 채치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문 창살에다가 한지처럼 그걸 붙여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역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족마다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선교사가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기준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영접시켜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수가 몇 개 있느냐, 요거 가지고 그 민족의 복음화율을 통계를 해요. 그런데 이 24,000여 개 종족 가운데에 실제로 남아있는 민족은 5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왜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냐? 복음화율이 높아지니까 지금.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막연하게 237 말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복음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한 복음화율이 2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기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보여요.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결국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들고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되면, 이걸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말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터지냐?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겠죠. 그 말은 사단의 최후의 시간표를, 사단의 최후. 그래서 사단이 극렬하게 방해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대배도,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걸 막는 순교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딱 봤을 때 과연 이 시대 교회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 교회하고 지금 교회 상황하고 과연 어떠냐 말이죠. 마지막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 마지막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단순하게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못 보면 왜 이 시대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이 터지는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사실상 제2의 종교개혁이요, 마지막 종교개혁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느냐, 종교개혁으로 다시 뒤집어지느냐, 두 개 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는요,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했는데 내적인 성숙이 전혀 없는, 그리고 복음도 막 뒤섞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단순하게 기도하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루어 가셨던 이 종교개혁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딱 반추해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틀에서 새틀로 가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그런 교육을 말씀을 딱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틀, 우리가 그저께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구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고난주일 때, 고난주간 때 4월달에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칭찬 많은 2교회, 그 교회 같은 틀로 바뀌기 원하신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다니엘서 말씀도 사실은 그 당대의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 당대 아니면 조금 이후의 세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한 책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마지막 시대 뭘 보면 되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즘 신기하게도 뭐 이단이든 뭐 선지자든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래서 푸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다, 요한계시록이 막 이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시대는 맞습니다. 그게. 근데 개혁주의에서 특별히 보수주의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해석 안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를 못 봤다는 증거예요. 칼빈의 그 시대는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니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당사자인 우리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개혁하셨는지 또 왜 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교회의 셋들 속으로, 요한계시록의 2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종교개혁의 거울에 딱 비춰가지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딱 비춰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오늘 실시간 안 하거든요. 왜? 한국교회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렇죠? 마치 우리는 문제없는 것처럼 하면서 한국교회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들어드리려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걸려있는 첫 번째는요, 성장주의 질병에 걸려있습니다. 성장주의. 이 한국교회에 사실상 세계 10대 교회가 여기 다 있습니다. 가장 크다라는 교회가 한국교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요, 전부 다 뭐합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닌데 성전 건축입니다. 왜? 재산 불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화 시키려고. 그게 전부 다 너나 나나 전부 다 성전 건축. 아니 어떻게 된 게 성도 50명인데도 성전 건축을 해? 정말 대단하다. 한국 대단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요 가장 쓸모없는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이 교회 건물이에요. 왜? 수요일 간혹 쓰고 금요일 간혹 쓰고 주일날 쓰고 끝. 다 비어있어. 그런데도 만족해요. 왜? 내 거니까. 내 건물. 성장주의에 지금 한국교회가 싹 걸렸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도구가 뭐냐? 신학교를 써요. 신학교를 써서 누굴 배출합니까? 목사를 배출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세습까지. 자기 똘마니 제자들 만드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하면 좋겠는데 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사실상 성장이 멈췄죠. 감소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처음에는 부흥됐다고 말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교인 이동이거든요. 대부분 수평 이동, 다른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럼 옮길 때 대부분 재적 정리 안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찡 끄고 안 가. 그냥 가, 그냥.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요, 오늘 올 것이다. 아니면 다음 주 올 것이다. 내년에 올 것이다. 늘 그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교인들이 각 교회마다 흔적이 4-5개는 기본적으로 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근데 사실상 성장주의의 핵심은 여기로 빠지거든요. 결과주의로 빠져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이 오순절의 이 핵심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 이게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 흐름이 어디서 왔냐? 미국의 수정교에서 왔거든요. 크리스탈 처치. 근데 수정교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스승이 노먼 빈센트 필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냐? 긍정의 힘 들어보셨습니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 레이크 우드교회. 지금 휴스턴입니까? 텍사스입니까? 거기 5만 명 모아놓고 목회하잖아요. 거기서. 잘 되는 나. 이런 책들 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오려고 그랬잖아요. 적극적 사고. 그래서 생각을 잘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좋은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 이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딱 정착하고 나서 뿌리 내렸을 때 뭐 얘기하냐? 그때 죄를 얘기한다. 그때 십자가를 말해요.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거의 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저도 거기 집회를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 처음에 이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를 이용해서 이들을 교회 가운데 오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거기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구도자 예배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열린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열린 예배.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맞도록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성도들은 오게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다 보니 성도들이 정착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늘 한국교회를 비난을 해왔다고 지금까지. 그렇죠. 성장주의다. 복음도 없다.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땠냐? 자,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 자,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 단체가 시작됐던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지.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났다 막 난리가 났어. 와, 끝났다. 야, 진짜 끝났구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되어진대.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하겠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면 된다. 맞잖아요. 복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 누리면 된대. 그런데 그 전도가 안 돼.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뭐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끌고 왔냐? 20년 넘게 끌고 왔죠. 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전략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년 끌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 성장주의, 결과주의.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 그 결과에 집중해야지 끌고 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전도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말인데 결국에는 어디 딱 걸리게? 결과주의에 딱 걸리더만. 그러다 보니 훈련, 모든 시스템들이 뭐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결과주의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신학적 용어인데 승리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승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과가 나타나고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성장주의 딱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련 계속 받으려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되고 있어. 되고 있는데도 흐름 타기 때문에 흐름 타야 되니까 가야 된대.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훈련 한참 막 나오고 이랬을 때요. 그 전에 뭐 체크리스트가 나오고 흐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처음에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리고 이 지교회를까지 이제 5시스템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거 터트리는 캠프.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답을 갖고 있었을 건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200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 캠프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인생 캠프가 안 돼서 그렇다. 인생 캠프가 나왔어. 네 인생이 안 돼서 그렇다. 내 인생에 비칠 인생 캠프가. 그러면서 교회 캠프가 나오고 현장 캠프가 나오고 캠프 7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는 대안 없이 메시지가 나오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 한계를 딱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메시지가 계속 나와. 대안으로. 그럼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안 되니까 또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60도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집중훈련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 최영호 목사님 캠프를 할 때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최영호 목사 캠프가 집중을 이제 마지막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최 목사는 참석도 잘 안 하고 전 참석 안 합니다. 왜? 훈련 받으면 좋다. 하지만 안 되게 돼 있다. 무슨 말이냐? 훈련이라는 게요. 받고 받잖아요. 좋잖아요. 그 나중에 또 받아야 돼. 훈련의 목적은 뭐냐? 되어지게 하게 하는 거라서 뭐가 안 되니까 계속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목적 자체가 지금 안 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으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집중훈련은 없어져야 된다.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간다. 계속 받아야 돼. 계속.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말할 수 있냐? 성경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그들의 분수대로 주셨거든요. 한 달란트짜리는 처음부터 한 달란트, 두 달란트는 처음부터 두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짜리를 계속 5달란트 그릇으로 넓히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족이 끊임없이 열매 맺어요. 이게 뭡니까? 성장주의예요. 성장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끝난 건데. 근데 계속 부족하대. 계속 해야 되는데 전도 기능인으로 만들고 있어. 뭔가 찍어내는 로봇과 같은 기능인으로 계속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도 없이 이게 매너리에 빠져버려. 그러니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얻는 사람들일수록 더 없어. 왜? 이젠 제자 훈련이 된대. 그 눈을 붉히면서 달려. 이게 성장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은혜 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요, 성장주의. 우리도 어느 순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행복해 너무 좋아 끝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전도가 되어진다. 이제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이제 복음 전해야지. 맞아. 복음 전했다고요. 다른 방법 못 들고 했다고요. 근데 계속 훈련 받으래. 이제 또 팀장 해야 된대. 팀장 해야지 된대. 팀장 하고 나니까 이제 미션을 해야 된대. 성경에는 그거 안 해도 하나님 그냥 쭉 인도가 가시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버려요. 성경. 이러다 보니 성경의 권위가 추락되기 시작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당시나 한국교회나 지금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있잖아요. 목회자 개인의 권위. 그리고 특별히 신학자의 이 학문적인 입장. 그리고 이 총회는, 그리고 노회의 결정.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경보다 메신저 권위가 더 높아져요. 이게 성경 권위가 추락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가 그랬거든요. 사실상 이 성경보다 메신저, 이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즘 상태가 된 거거든요. 주의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농담 삼아 문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파. 또 반대로 박근혜 탄핵 억울하다고 계속 박근혜 말하는 것도 이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즘, 이 주의는 결국 무엇하고 연결되는가? 사람 숭배,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배는요, 결국 집단체제로 가게 돼요. 이거를 숭배하는 집단체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집단체제가 형성되면 여기에 메커니즘이 발생합니다. 자, 집단체제가 있잖아요. 이 집단체제가 있으면 여기에만 통하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기. 또 이런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인물 중심의 사고와 그리고 삶과 모든 것들이 이 사람 중심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메커니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보다 사실상 메시지가 더 높게 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성경보다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의 단어,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성경 달달달달 외우라, 요거보다 메시지의 단어, 흐름. 그래서 전부 다 뭐 봅니까? 기도 수첩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의 이런 큐티책을 보면 전부 다 성경 구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필요하면 여기 관련된 목사님들 설교를 찾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메시지 중심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메시지. 강의했던 메시지 중심으로 다 되어 있고 성경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더 각인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을 탁 떴다. 뭐부터 볼까요? 기도수부터 보는 거예요. 메시지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추종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왜? 그 메시지라는 것은 메신저를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누구 메신저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기도처를 계속하면 누굴 바라봐죠? 유광수 것을 보는 거야. 이래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프레임이 딱 걸리는 거야. 잘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 무지하죠. 성경을 무지하니 시대와 사건과 모든 응답을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을 못해. 자, 성경이 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다. 근데 죄를 못 이겨. 왜? 성경에 사람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 분별이 안 돼.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용하려고 계속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부족한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기도처럼 안 한다. 그렇게 딱 결정했잖아. 내년부터 기도처럼 안 한다. 왜? 어차피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메시지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목사 하나만 보고 필요한 거 전달해 주면 되지. 그래서 성도님들은 좀 자유해라. 어차피 안 보는 거. 어차피 볼 때마다 레버리지 발음도 안 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플랫폼 이런 단어도 잘 적 안 꼬이고 그러는데 그냥 성경 보시라. 성경. 성경의 권위가요 어느 날 다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진리야. 우리는 말하면 유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게 다야.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한 2주 3주 전에 핵심 때 이병헌 목사 와가지고 유 목사님께서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 목사님께 유 목사님께. 어느 목사님이 자기 동기 카톡창에 올렸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성경을 다 얘기한 거다. 그런데 성경도 보면 하나님 한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우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흐름 타락하는 거다. 벌써부터 뭐가 됐다? 이즘이 되는 거야. 이즘. 우리말로 유빠가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숭배가 딱 들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보다 높아진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라.
우리 창세기 3장 얘기하는데요. 이건 선악과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난리지가 있습니다. 지식. 지식에 관한 나무입니다. 지식에 관한 나무. 그 말은 이걸 따먹으면 뭐 지식.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산다. 지식. 근데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생각대로 이 메신저가 말한 그 지식대로 이렇게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요, 성장주의, 성경보다 사람을 추종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것도 빠져요. 복음에 대한 왜곡과 오해입니다. 자, 이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 이거보다 대부분 윤리도덕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 교도는 조금 작아요. 근데 다른 데는 이걸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왜곡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방종주의적 구원관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신학적 용어는 도덕적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도덕도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는 선한 거고 육신은 땅의 것이고 더러운 거다. 그래서 구원은 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을 다 확정하고 우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육신은 마음껏 살아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구원파 이론하고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유병건이 사람 죽이잖아요. 죽여도 돼.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떤 결과를 갖냐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합니까? 복음을 뭐 해라? 누려라. 누려라. 복음으로 자유해라, 이 말인데, 누려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적 율법 폐기론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종주의적인 구원관 속으로 들어가버려요. 누려라. 그러니 누리는데요, 삶은 못하니다, 개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하면 다락방은 사랑이 없고, 성품이 좀 이상하고, 왜? 누리라니까. 누리라니까. 그러니 이 다락방 목사님들도요, 뭐 성결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고신에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주 율법주의죠. 여기는 율법을 강조해요. 그러다가 이 다락방 복음을 만나고 나서 누리라고 하니까 막 자유가 일어난 거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것도 필요 없다니까.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우리가 너무 눌렸구나. 이래갖고 반작용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방종 타락인 줄도 모르고 그걸 복음 누리는 것처럼. 그러한 선을 넘나들어야지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고 착각이 시작해요. 이게 방종주의적 구원관. 이게 복음을 왜곡하거나 오해한 증상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이걸 구분합니다.
사실은 이 칭의와 삶은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작성경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2장 14절. 십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부터 디도서 2장 12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의 말씀 같이 보면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선을 행해. 적극적으로 행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히려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육신을 타락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하여 더 행사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척하고 정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집회를 한다? 메시지 듣기 전에 1시간, 2시간 찬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초창기 때 어떻게 했냐? 메시지 할 때 다 자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짧게 찬양해라. 초창기 또 그랬다니까요. 그럼 메시지 때 안 잡니까? 그래도 자. 잘 살아면 어차피 자. 특별히 찬양도요, 그냥 하면 안 돼. 이 메시지에 맞는 찬양을 골라야 된대. 근데 그게 맞지만 틀린 말이야. 찬양도 대인곡이 있고 대신곡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 인간 삶 속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보람하고 축복송 이런 것들은 대인곡들이거든요. 그건 사실 찬양이라고 한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는 대신곡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찬양 문화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회중 찬양의 개념도 없어. 회중 찬양.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적당히 칭의와 삶을 구분해요. 이러다 보니 이게 없어집니다. 제자도.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도 어떻게 씁니까? 전도 제자가 되잖아. 또 결과주의로 가. 결과주의로. 성장주의, 결과주의. 본인들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가 지나갔을 때에 저건 결과주의적인 메시지다. 그 결과가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를 보라니까. 제자도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 뿌리칠 얘기 안 해도 십자가가 임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안 죽었다는 거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게 제자도잖아요. 근데 이 방종주의, 도덕적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면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고. 자기 합리화한다고요. 아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대가 지불의 삶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대가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헌신이 전혀 없어. 자기 주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게 빨리빨리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핍박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순교자가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지. 당연히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안 가지. 하나님 어디로요? 모든 민족으로.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순교의 땅들이야.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순교자가 한 명도 없어.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도 없어. 그나마 이번에 요로단 한 선교사 갔는데 그 선교사도 제가 꼬셔서 갔지. 다락방 선교사 무슬림 현장에 사역사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꼬셔갖고 훈련시까지 보냈다니까. 다른 단체 통해서. 그래서 핍박 거부합니다. 뭘 자랑하게 만드냐? 물질, 은사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얼마나 응답을 받았냐? 받은 응답을 자랑하게 만들어. 이걸 뭐라고 하냐? 응답 우선주의. 그래서 2020년의 제목이 뭐더랍니까? 123 RTC 시대의 응답주의로 가는 거야. 또 난 다 안다고요. 왜 응답이 안 되냐?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왜 응답이 안 오냐? 예틀을 못 깨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틀을 깨는 방법, 주를 위해서 다 올인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저는 아르티시우스를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흐름은 타야 되겠다. 어떻게 지내? 이걸 보다가 이제는 2주 전부터 우리는 안 본다. 중동 리포트. 중동에 지금 전쟁이 터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왜? 그쪽에 하나님 마지막 복음의 불길을 그쪽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아, 세상이 저렇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갔거든요.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아르티치 보니까 헌금을 얼마인지 탁탁탁탁 나와. 이제는 뭐 2, 3, 7 헌금 탁탁탁탁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저거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좀 비정상일 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 모르게 해라. 자랑하는 순간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오히려 저렇게 오픈해버리면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게 만들어. 왜? 다른 사람도 말하고 싶었잖아. 그거 다 알았어. 자기 상 다 받았어. 하나님이 줄 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헌금만 했다고 광고 안 하지. 헌금만 해도 헌금만 했다 얘기를 안 해. 우리 주보에 이름 다 올려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특별한 거 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왜?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이게 어느 순간요,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야, 감사하다. 저렇게 하나님이 2, 3, 7세대를 사랑하시고, 저 어려운 전도자들이 이렇게 한 거면 감사하다. 나는 더 많이 해야 돼. 과연 그런 마음이 올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비교의식이 올라올 걸. 이게 어느 날 우리가요, 받은 응답들을 잡아.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3,000천 경험한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인침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말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응답받은 사역을 말하지 않고 누가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줬잖아요. 자기가 이런 역사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가보다 못 썼겠어요? 서신 14권을 썼는데, 근데 서신 14권에 대해서 자기가 응답받고 기적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집중훈련 강사 전부 다 응답받는 거 얘기해. 막 메시지로 와가지고 막 말씀만 좀 얘기해라 제발. 성경 좀 얘기해라. 전부 다 받는 거. 현장 얘기. 내가 볼 때 별 응답도 없는데 계속 만들어내. 대단하다. 그럼 제가 한두 번씩 얘기합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 12년, 거의 14년 있었잖아요. 존 버녀. 그럼 현장 관계 하나도 없네. 존 버녀는 14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요, 영국
대한민국의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철로역정 쓰게 하잖아요.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불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계속 받은 응답을 얘기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갔다 오면 포럼하기 힘들잖아. 왜? 받은 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겠다.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뭘 누리면 돼? 그럼 현장 안 가지. 안 가지. 가지를 말지. 임마누엘 누리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들어가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예틀에서 세틀로. 우리가 올해 몇 살 예틀 세틀인데. 예틀을 깨고 세틀로 간다고 말했는데 왜 세틀로 못 가냐?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틀 속에 있으면 예틀이든 세틀이든 다 똑같은 틀이야. 그렇죠? 그 틀에서 나와야 돼. 그 틀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뭐 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자다, 막 증인이다, 막 계속 세워.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한테 나도 저거 돼야지, 나도 저거 돼. 이렇게 만들어.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왜 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장소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사실상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주신 것은 여기서 사역하라고. 어떤 사역? 예배, 그리고 교육, 그리고 때로는 선교와 구제.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하는 단체는 구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잘 보시라니까. 구제를 안 한다? 사실은 선교하는 교회 단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요, 선교와 구제를 동시에 같이 했어요. 왜?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열방에 가는 것이라면 구제는 내 이웃을 전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제합니까? 잘 안 하잖아. 왜? 아까우니까. 그런데 구제에 힘썼다고 말해요. 성경에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람을 세워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구제하고 선교를 동시에 하는 교회들이 부른대요. 가보면 다 하고 있다니까, 큰 교회들. 바자회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세상을 향해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도록 만인 제사장, 이 시대를 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 직분은 기능과 은사와 질서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직분은요, 기능이 다르잖아요. 기능. 그리고 역할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마치 교역자들을 성직이라고 착각해요. 장로도 임직할 때 성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특별한 계급으로 계급합니다. 계급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감투를 쓰고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직할 때에 선거운동이나 지나친 헌금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건 뭐하고 통하냐?
성직 매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그러니까 성직을 매매 사고 파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어떤 데는 5,000만 원 막 정해지잖아요. 성직 매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냐? 중직자학교, 중직자대학원. 그리고 이제는 뭐 안류까지 받으러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계급화. 특별히 본부 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의 계급화. 1차 합숙부터 해가지고 팀 훈련의 계급화. 어느 정도냐? 훈련의 계급화. 그래서 딱 교만하도록 만들어. 나는 전도합숙까지 했는데 저는 전도합숙을요 30대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전도합숙 가운데 가장 최연소일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딱딱만 계급화시켜요. 중대원부터 몇 학기냐, 훈련 얼마나 받았냐, 그리고 안류를 나왔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급화 딱 시켜. 그건 사실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잖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돼요.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과열된 교파 및 교단의 분열 현상.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없느냐? 지금 한국에는요, 한 38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엄청 많아. 또 신학교를 만들어내서 이 목사들을 막 무분별하게 찍어내잖아요. 군소교단도 전부 다 신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되냐? 그냥 총회신학교, 자기 총회신학교라고. 총회신학교. 그러면서 이 분열되는 이유, 정당성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정한 집단이다. 자기네들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특정 집단이라고 계속 홍보하기 시작. 그러려고 하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다른 편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는 거죠. A가 틀렸기 때문에 B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메시지 들어봤잖아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메시지 틀 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그 처음에 문제 제기하고 답 주잖아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가. 한국교회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게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딱 나와. 모든 메시지들이 그래. 그러니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확 받아들이는데 재미난 사실. 우리도 그런 틀을 가지고 사람을 분석해. 우리도. 딱 보자마자 이거 틀렸는데 복음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틀림과 다름을 구분을 못해. 다른 건데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야, 비판해야지 자기 맞다고 정당성을 내세웁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프로그램과 자기들만의 행사에 치우칩니다. 왜? 우리는 따로니까. 남들하고 다른 걸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은 하나하나 말하지만 일치운동, 하나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하고 루터, 물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다른 길을 갔지만 왜? 이 세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 의견이 달랐거든요. 루터는 어떻게 했냐? 세례할 때에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에 빵 그리고 포도주,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에 실제로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거 루터의 주장. 공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빵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 주님이 기념회라고 했다. 그래서 기념일 뿐이다. 기념. 여기에 신학적인 견해가 좀 틀렸다고요.
그래서 루터파 이쪽 팀들은요, 이렇게 성찬식 할 때 빵 뜯어가지고 먹다가 부스러기 흘리잖아요. 그걸 다시 주워 먹도록 해요. 주님의 몸이니까. 천주교 가면 그래요, 천주교. 그래가지고 또 이게 막 포도주 마셔 흘리잖아요. 혓바닥으로 빨아먹도록 만들어. 왜? 주님의 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달랐지만 결국에는 하나 되려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다 이단이고 다 잘못됐고 우리만 맞아. 다 신학교 따라요. 그러면 이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이렇게 분열을 계속 가중시키는 거예요. 실종된 성도들의 윤리의식.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면서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직업은 소명의 실천장이다. 내게 주신 기능 탤런트,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세상의 일은 전부 다 타락한 거고 세속적인 거고 교회에서 그냥 막 성직자가 이것만 좋은 직업이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윤리의식이 없으니까 뭘 못합니까? 사회에 대한 윤리와 사회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이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세상의 풍조, 요걸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요. 그러니 교회에 이걸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요, 교회에 이걸 갖고 왔는데 교회에 그걸 잘 아는 세상의 전문가들은요, 속으로 웃는다니까요. 세상에 가면 더 완벽한데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안 하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행사. 엄청 웃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 그런데 차라리 하지를 말지.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생명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교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 가가지고 흔들고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3-4시간 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대충 찬송 부르다가 이게 성이 안 차거든.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노래방 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런 윤리의식이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는 뭡니까? 고람데오. 고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의식이 다 살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조롱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잘 보십시오. 세상에 조롱을 받고 그러니 숨기는 집단으로 전략해보는 거예요. 숨기는 집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하지 말래. 왜? 24기도 하니까. 밥 나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니까. 그렇죠?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24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딱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성경책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기치려는 사람도 더러워서 사기 안 쳐. 와, 기독교이구나 진짜. 기분 나빠서 안 와. 사기꾼도 차라리.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모임 가가지고 음식 나올 때 기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술집을 갔다. 기독교인이면 음식 나오면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사람들이 알겠죠? 기독교인이구나. 근데 우린 기도 안 해. 그런데 직분이 목사야. 그럼 목사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회장님이라 부르는 거지. 그럼 뭐라고 부르죠? 총재님이라 부르는 거지. 무슨 줄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24 기도한다고 막 흑하면서 이길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티셔츠 입고 다니면 가장 안전해. 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논리, 원리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숨기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하고 이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나가서 당당하게 기도해라.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다녀라.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막 촌시는 것처럼 하잖아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야. 나는 24 기도한다. 바울도 나는 24 기도한다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전부 다 속고 있다니까. 해방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교회 우리를요, 전부 다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대추수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들을 지금 찾으신단 말이에요. 남은 자비를 찾는 말. 그러면 종교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지금 배금주의, 물질주의, 샤머니즘, 특별히 영웅주의 다 빠졌습니다. 우와, 대형교 목사 대단하다. 영웅주의. 복음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부흥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요, 부흥과 개혁을 동시에 주시거든요. 종교개혁은. 부흥과 개혁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키는 뭐냐? 부흥의 키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사를 전부 다 보십니다. 성경을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 저거는 회개운동이었잖아. 이렇게 말해.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성경 위에 있어. 2000년 만에 회복됐다. 물론 강조하기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역사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 다 회개운동이었고, 회개운동, 경건운동, 우리는 복음운동이었다. 이러더라고. 잘 모르구나. 모든 시작이 회개운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회개냐?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나는 죄 없고 저 사람은 죄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회개시키는 그 인물들을 보면 자기는 분명히 죄를 안 졌어. 그런데 그 죄를 자기의 죄라고 간주하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잘 보라니까. 느헤미야가 죄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이 죄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죄. 그래서 한국교회 이 모습은요,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두고, 특별히 우리 단체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다, 우리의 죄. 그럼 개혁의 키는 뭐냐? 개혁은
개혁의 키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성경이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판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와 그냥 막연하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종교개혁 우리가 막연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가 보다. 나중 되면 뭐 교회가 좀 회복되고 뭐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에 그 흐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 걸고 이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근데 종교개혁이 루터가 기수로 딱 들었지만 그게 확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이게 전역에 쫙 확산됐거든요. 그걸 라틴어로 된 독일어로 됐던 성경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각 나라 말로 성경이 이제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미디어가 그 당시에 종교계의 큰 도구가 됐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럼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쓰시냐? 사람만 쓰시냐? 그럼 도구를 쓰신다. 그 도구가 뭐냐? 유튜브다. 그렇죠. 생각해보라니까. 유튜브 때문에 다 깨우고 있어 지금.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그때 전부 다 깨웠어.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뭐가 있죠? 카톡이 있는 거야. 카톡. 카톡 보내는 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흐름 가운데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의 위협과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의 벽에서 뛰어가잖아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하나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로 영적인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신 그 말씀의 근원을 붙들고 개혁의 현장한테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 실수로 그런 현장이 있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교단과 또 단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가야 되겠다. 이 축복의 그런 가운데 저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10시 정도 되면 이제 저희 단체 특별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얘기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여서 앞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포럼만 하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면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창현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짧게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메시지를 짧게 좀 해라. 10분이나 20분이나. 저는 안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안 할 거면서 왜 기도하자 그랬냐. 그래서 나중에 하신다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찬양하고 또 메시지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 또 포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제2의 종교개혁 시간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아마 이 흐름이 끝나면 우리는 남한 사회에 이 지금까지 가지고 생각 같은 하나님이 다 잊게 만드실 거예요. 왜? 앞으로 우리는요 북한을 넘어 북방을 넘어 특별히 중국을 넘어 이런 어마어마한 대전도운동이 지금 시간표를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야 돼. 하나님 새 판을 열구나. 그래서 지금 과거의 상처 이 현실의 이 답답함보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 남은 땅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선지에 언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선지에 언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의
버리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국간 구유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실 인자 제물로 오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사단에 묶여 있었던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시고자 주께서 대속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신분과 은혜의 감사함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둘려 있었을 때에 빛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 인류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듯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왕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완전한 복음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동일한 종교개혁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뒤틀려버린 오용되었던 모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졌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리며 전달하기 이전에 남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마음을 부어주사 우리 영혼이 먼저 새롭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사 새 신분으로 새 능력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 특별히 우리 단체 주께서 한 시대의 전동을 위하여 귀중한 전도자를 세우고 후대들을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 가운데 빠졌는지 오류 가운데 빠졌는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과 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잡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불신앙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디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사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행하는 저들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좀 드립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음을 믿습니다.